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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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하옵소서. 성령 안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것이 된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이독서의 요한의 편지는, 요한이 보낸 첫째 편지는 특별히 사랑 가운데 하느님의 자녀됨을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한 가족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교우님들 가족과 가정에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빌며,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한 가족이 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교우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 그리고 축복이 가득하시길 아울러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의 편지에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계명은 인간이라면 의다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계명을 어긴다고 해서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나와서 우리를 잡아가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개인의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공적인 일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편지, 아까 그 말씀의 앞뒤를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이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독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믿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를 기억합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로 내려오셔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기억나십니까?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딸들은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에게 국한다는 말인가요? 이 말이? 아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느님의 딸, 하느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고 내 마음에 드는 내 딸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 그리고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이제 교회 여러분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인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서 그래서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온 것입니다. 그럼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럼 끝나나요? 사랑받는 자는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가야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사랑받았지만 계속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야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써 자녀된 우리들은 또 나만 그럼 하느님의 자녀냐? 아니겠죠. 또 누군가가 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형제, 자매된 이들도 사랑해야 되고 그것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신앙을 선택했나요? 선택하셨어요? 그냥 어떤 분들이 그래요. 물론 이제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서 이 교회를 선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기도 나가봤다가 저기도 나가봤다가 보니까 여기도 별로 들어가고 여기도 이상하다. 근데 여기 이 교회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던 분들은 선택권이 있었습니까? 아니 나와 보니까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믿고 있어. 옛날에는 또 교회 안 가면은 밥도 안 준다 그러고 막 그러셨던 때가 있어요. 막 혼나고 도망가면은 어떻게든 알아가지고 너 교회 안 가고 그랬냐고 그래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밥 안 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동 학대라고 이렇게 잘못하면 큰일 나죠. 교회 안 갔다가 밥 안 준다고 큰일 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때가 됐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하간에 내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보니까는 이 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믿으셨는데 그냥 그 분위기 때문에 계속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사실 이미 하느님에 의해서 붙잡힌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이지만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건 바로 이렇게 내가 하느님에 의해서 붙들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내가 선택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보호받고 있고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받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선택받은 자가 나만이 아니죠.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간다는 의미는 그래서 경쟁적으로 나는 선택받았어, 쟤는 못 받았어, 그렇게 해서 타인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언젠가는 나의 한 가족이 될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경쟁 대신에 내 품 안에 포함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신에게만 국한시켜서 타인을 배제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한 존재로 여기기도 하겠지만 환대받아야 할 선택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그들을 환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선택받은 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선택되었다는 것은 경쟁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위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게 해요. 또 어떤 어린이들 그리고 젊은이들은 또 부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야, 난 네가 생겨나지 않길 바랬어. 근데 임신했다는 걸 알고 어쩔 수 없이 널 낳았어. 너는 실수로 생긴 아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은 어떤 한 인격이 사랑받는 자이고 선택된 이라는 느낌을 받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어쩌다가 그럴 수 있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 녀석을 저놈을 낳았는지, 내가 어쩌자고 그렇게 막 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 녀석은 내가 안 가졌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실수로 낳은 거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이 사람 젊은이와 아이는 정말 씻지 못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었더라면 사과해요. 부모라도 자녀에게 사과를 해요. 그래야지 다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너는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아이고 엄마 아빠 사이의 선물이라고 항상 이야기해줘요. 부모들이 이제 보면 다 부모님들 세대 중 자녀들이 거의 웬만하면은 어떤 분들은 40대, 3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때로는 60대도 있어요. 그죠? 자녀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라도 항상 너는 네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나에게 항상 기쁨을 줬고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도 자녀에게 해준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자녀들도 손주에게 똑같이 말하게 됩니다. 너는 엄마 아빠 사이에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다. 너로 인해서 난 정말 기뻤고 또 사랑을 많이 나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대물림이죠. 그리고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되었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또 사랑받는 자가 되어갑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녀들을 준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이제 앞으로는 점점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쑥스럽죠? 그냥 자녀들한테 평상시에 말도 잘 안 했었는데 그런 말 한마디가 사랑이 또 손주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 붙들렸고 선택되었고 감사함으로써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면서 동시에 축복도 받습니다. 유대교 아시죠? 유대교. 원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믿었던 유대교에서는요,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에 되는 해에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축하하는 예식이랍니다. 근데 왜 여자는 12살이고 남자는 13살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연령이 여자가 더 높아서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대요. 그 이름이 뭐냐면 그 축하식이 바르미츠바, 아들에게는 바르미츠바.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미츠바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은 바르미츠바, 딸은 바트 미츠바. 바트는 딸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율법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이제 성인으로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유대교에서 하는데요. 이게 그리스도교에서 우리 성모에서는 어떻게 견진성사라고 비슷한 견진성사.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이 바르미츠바에 초대되어서 그 증인이 되어서 이제 있었는데요. 그 소년의 부모가 이제 축복의 말을 이제 하는 것을 듣고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이제 책에다 쓰고 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아,
네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성공을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인물이 되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내 엄마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항상 기억하라. 그 말을 듣고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 이거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의 아들, 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축복해 주는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축복을 해주나요? 저는 축복해 줄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집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축복을 준다고 해서 내 복이 다른 사람한테 그냥 가버리고 나는 복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내 복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서 하느님의 사랑이 전해져. 그런데 이 축복을 해주는 사람들, 그러면 내 친구들만 해줘야 되나요? 사실 원수들에게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원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의 원수 어디에 있을까요? 저 국경 넘어 북쪽에 있나요?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원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왜 그렇잖아요. 왜 어머니와 딸이 맞서고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서고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전쟁을 치르고 그러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어떤 관계죠? 예, 옛날 얘기 들어보니까 막 일 시키던 일도 막 시켰다고 그러대요. 예, 물론 이제 사랑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가족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가족이 왼수죠. 근데 가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혈육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내가 원하면서 가족을 택한 게 아니죠. 가족도 마찬가지로 선택된 거예요. 선택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나한테 상처를 준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넘어가요. 아, 저 사람 보니까 T 성향이야? 뭐 이러면서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겠다. 요새 젊은 사람은 MBTI 한다면서. 아, 저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라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 뭐 이런 거죠. 아, 저 사람은 좀 계획적이야. 늘 계획적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뭐 하나 꼼꼼하게 다 계획한다 그러면서 또 나를 피곤하게 해. 뭐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은 이해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가족끼리 주는 상처가 어마어마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미명 안에서 무지막지한 말들이 오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를테면 아이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쩌다 생겨가지고 야 옆집 누구는 그렇게 똑똑하고 잘 한다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아휴 남들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나가고 지원도 해주는데 이게 뭐야 나는 뭐 이렇게 막말들이 난무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족이 원수의 관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꼭 참기도 하겠지만 먼저 축복해줘요. 너로 인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많은 것을 배운다고 진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대를 높여주면서 축복해주는 거죠. 가족 간에서도 그렇게 축복해줘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벗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죠. 나보다 낮은 자가 아니라 동등하고 사랑하는 사이로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원수들에게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도 그렇고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사랑을 나눠준다고 해서 사랑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어쨌든 첫 번째라면 사랑을 주는 때가 더 기쁘다는 사실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선물을 사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선물을 사러 갈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무조건 사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것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렇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고릅니다. 나의 욕심과 개인적인 기호는 사라지고 철저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만이 있게 됩니다. 이 일은 어떤 재능과 능력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우리의 재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성령의 은사는 오히려 우리 인간성을 표현하는 여러 성향들입니다. 지식, 학력, 재력, 건강, 부귀,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친절, 인내, 기쁨, 평안, 용서, 온유, 우정, 희망, 신뢰, 사랑, 이런 것들이, 이런 은사들이 우리가 서로 주어야 하는 진정한 것들. 이 은사들이야말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주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부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누구든지 축복하면서 나눠줄 수 있고 주어야 돼요.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고,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친절하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용서하고 우정을 쌓고 희망과 신뢰를, 사랑을 반드시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런 은사들은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누구라도 이 은사를 가지고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축복해 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걸 그냥 나눠주시고 그 마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사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되었고 축복받고 때로 상처 입으면서 나눠주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하느님의 선택받은 자는 축복받고 축복하며 상처받지만 사랑을 나눠주면서 사랑받는 자가 되어갑니다. 우리는 하느님 성령의 은사로서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인 우리를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독차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으로 독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한 가족으로서 그 사랑을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나누면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갖는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결국 독점하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될 사람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원수이자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서로가 축복하고 우리가 받은 은사로서 사귀어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